안녕하세요. 목요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가 이제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금요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큐티책은 수요일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가슴 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했더니 나에게 뭔가 다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이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까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미 우리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곳을 떠나시며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 그 십자가를 통한 의로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대신 받아서 그 생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4절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구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구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한테 복음학교에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학교를 제가 수료하면서 들었던 좀 가장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라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제들은 이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둘만 살아가고 있었는데 형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고 동생은 아주 망나니의 양아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동생이 사고를 쳤습니다.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모습을 본 형은
동생과 얼른 옷을 갈아입고 자신이 살인자가 되어 모든 죄값을 치르고 결국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그리고 자신 때문에 형이 죽었다는 마음에 크게 슬픔에 오열하지만 그때부터 그래서 어떻게든 이 결과를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그래서 자수를 했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형이 너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괴로움에 그리고 죄책감에 몸부림치던 이 동생은 지금부터 이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입은 옷이 형의 옷이라면 형처럼 살아야겠다. 형이 날마다 교회에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리고 형이 불렀던 찬송을 함께 불렀으며 형이 했던 교회에서의 봉사를 전부 다 함으로 정말 형의 옷을 입은 형과 같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든 만들어낸 이야기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시는 과정을 아주 잘 그리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졌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처지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이든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